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이렇게 예배당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이 찬양이 그래도 편곡이 돼 있어서 그냥 막 그 찬송가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 역동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새 생명,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고, 앞으로도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자랑스러운 찬양의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받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상대방을 여유롭게 대하고 마음으로 죄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 자존감과 자존심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자존심은 외부로부터의 비난을 받았을 때 그때 공격성을 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존감은 수용하고 그 여유로워지는 반면에 자존심은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고 공격성을 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으면은 혹시 내가 그러진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누가 그렇지, 어떤 걔가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자꾸 빨리빨리 지울 줄 알아야 돼요. 전환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매여 있고 집착하고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시는, 아멘? 계속해서 전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날을 기념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의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절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월절. 유월절이 어떤 절기냐면 이집트 애굽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길을 펼치신 그런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부림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만이 이스라엘을 몰락시키려던 계획을 에스더에 의해서 바뀌어진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절기가 바로 이 부림절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와 비슷한 날, 해방의 날을 광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복절. 광복의 뜻이 뭘까요? 광복은 빛광자를 써요. 그리고 돌아올 돌아올 복자를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빛을 되찾은 날을 광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되찾은 게 아니라 빛이 돌아온 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얻은 그런 빛이라서. 우리 민족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압제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여 있는 문화가 편해지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압제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매여 있는 게 편해져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자꾸 핑계를 대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말이에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기들이 익숙해졌던 때를 회상하면서 후회를 하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어요.
매여 있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매여 있는 걸 자기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억눌려 있는 걸 이제 자기의 정체성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로운 영혼이 되셔야 되는데, 자꾸 죄 짓는 일을 생각하면서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죄 짓는 당신이 원래 당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이 죄 짓는 당신이 그게 당신의 정체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나라는 꽤 오랜 세월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힘이 없는 백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이 없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관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었을 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력,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게 이 해방이었어요. 그걸 은혜로 받은 거죠. 3.1절은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막 몸부림쳤던, 죽어가면서 몸부림쳤던 그 노력을, 그런 노력을 하셨구나, 그렇게 기념하는 때지만, 광복절은 달라요. 광복절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광복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은혜를 깨닫는 절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자주 이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딘가에 매여 있지도 않았는데, 일본 하에 있지도 않는데,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절망을 경험하고 절망 속으로 계속 빠져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래요. 뭐냐면 사회적으로 스스로 고립을 시킨다 그래요. 나 스스로가 그냥 고립이 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왕따 시켜버리고, 그리고 대인 기피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절망이 생기면. 두 번째 뭐냐면 의욕 상실.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흥미도 없어져요. 취미 같은 것도 이제 하기가 싫어져요. 의지가 상실되고, 뭔가를 해야겠다, 하고 싶다, 이런 의지들이 상실되고, 세 번째 뭐냐면 개인 위생에 소홀해진대요. 자꾸 안 씻어. 아빠들 안 씻어. 그러면 이제 의심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좀 우울감이 있나, 절망 가운데 있나, 이런 걸 의심해 봐야 돼요. 또 여자들은 멋내는 일, 그런 것들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여자들 화장도 안 하고 할렐루야도 안 붙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멋내는 일에 소홀하고. 네 번째, 부정적인 감정들이 말로 표출되고 표정으로 또 행동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봐도 저 사람 절망 가운데 있어, 이게 그냥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섯 번째, 집중력 저하, 그리고 결정장애. 짜장면 짬뽕 이런 거 결정하는 결정장애가 아니에요. 이게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섯 번째, 불안감, 초조감이 그냥 눈으로 드러나요. 일곱 번째, 자해하고 자살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조현병이랑 우울증이랑 다른 점. 조현병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힌대요. 우울증은 나를 괴롭힌대요. 그래서 자해하고 자살하고 이런 특징들이 우울증 증상, 우울한 감정의 증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게 절망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혹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일본에 탄압도 없는 그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좌절감에 압제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런 거래요. 마인드 리셋팅, 그죠? 셀프 컴패션. 그래서 괜찮다, 잘하고 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자꾸 그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생각들로 이제 좀 시도를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절망을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의지력을 충전하기 위해서 이 절망은 내게 아니다, 지금 내가 맞은 것은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절망을 반박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는 거예요. 절망이란 것에 대해서. 세 번째 뭐냐면 문제 해결의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되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냉정한 평가가 있어요. 자꾸 나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고 이러지 말고 나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고, 그리고 다른 이들과 이제 브레인스톰을 하는 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혼자서 안 되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같이 이렇게 끄잡아내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상담사의 도움도 여러분들 필요하겠죠. 네 번째는 서포터 찾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감정적인 지지 기반을 찾는 거예요. 서포터. 이 절망을 해결하는, 절망에서 헤어나오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절망을 뛰어넘으려면 뭔가 엄청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동기부여가 되는 한 가지만 있어도 그래도 좀 힘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내 자녀, 그죠?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나를 위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못한다 그러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 친구,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있어도 좀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그저 일반적인 절망에 관한 컨셉트, 절망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절망 말고 진짜 절망이 찾아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대요. 절망에서 헤어나오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뭐 아내, 자식 이런 것들도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대요. 진짜 절망에 빠지면. 그럼 목사님, 진짜 절망이 있고 가짜 절망이 있어요? 진짜 절망이 가짜 절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밤이 되면은 어둠이 찾아와요. 분명히 새까만 그런 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공포 영화 보는 것도 무섭고 밤에 뭔가를 하는 것도 두려워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밤이 되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든가요? 아니죠. 밤이 돼서 깜깜하다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일 되면 또 해가 뜬다, 이런 생각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내일 다시 해가 뜨고 내일 다시 밝아지고 내일 다시 할 일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절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절망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이런 것들은 가짜 절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어둡지만 계속 소망이 남아있는 것을 가짜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페이크예요, 페이크.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그런 가짜 절망이에요. 근데 진짜 절망은 뭔지 아세요? 진짜 절망은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그게 진짜 절망이라는 거예요. 뭔가에 눌려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압제되어 가지고 사는데 압제된 것으로부터 해방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 민족이 그랬어요. 일본에게 매여 있을 때도 거기에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 목숨을 바치고 애를 썼던 노력들이 소망이 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게 소망으로 다가온 적이 없어요. 이게 진짜 절망이라는 거예요. 진짜 절망. 우리는 가짜 절망을 진짜 절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짜 절망은 우리에게 생각을 가져다 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절망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은 가짜 절망 가운데서는 극복을 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면. 근데 진짜 절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절망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가짜 절망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벗을 수 있겠지만 진짜 절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에도 나와 있죠.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이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시며, 활시위가 늘어졌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전투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무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공격할 수도 없는 그런 힘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 늘어진 활시위로 한번 전쟁 나가보세요.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욥은 당대 의인이었죠. 욥은. 그리고 그가 지금 맞이한 것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물질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빼앗아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게 되는지 보세요. 자녀를 빼앗기고 아내가 도망을 갑니다. 자신의 육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삶에 대한 친구들의 비판이 있어요. 욥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저 친구들이 욥을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계속 그렇게 괴롭히는 장면들이 나오죠. 물질이 다 갑자기 한꺼번에 사라진 성도들을 맞이하게 되는 제 모습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성도들. 아니 어떻게든 견뎌야겠지만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자녀를 먼저 데려가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죠. 자녀를 먼저 데려가셨다.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무너지고 막 속이 상하고 상상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선산에 묻고 그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혼을 한 가정들도 있죠. 뭐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붙었다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항상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붙었다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 사별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괴로운 고통들이 되는 거죠.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냥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이럴 대상들이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같이 응원해 줘야 할 대상들인 거예요.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해야 할 대상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비판받고 배신당하는 그런 관계적인 고통들 겪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인간이 겪는 고통이 5가지라고 크게 분류를 하는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감정적 고통, 그리고 관계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욥은 이 고통들을 다 한꺼번에 차례차례 다 경험해서 5가지를 다 머리에 이고 그리고 산 사람이죠. 만약 욥의 인생이 예전부터 도움을 받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아마 조금씩 나아지는 환경에 더 괜찮아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욥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 거부였어요. 남을 도와주는 인생이었어요.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남을 열심히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예전에 어땠다고 기록하는 게 여기 나와요.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는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들 내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라 과부도 내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전 사람의 발도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나의 지위로, 내가 가진 것들로 빈궁한 자의 아버지 되면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줘서, 그러니까 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의 송사를 내가 도와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해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오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새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욥이 이런 사람이에요. 욥이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욥이 겪는 아픔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절망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욥기서를 보면 저는 세상에 성경에서 제일 지루한 성경이 욥기서 같아요. 제일 지루한 성경이 욥기서 같아요. 왜냐하면 세 친구와 끊임없이 변론을 하는데 이 세 친구는 자꾸 신앙으로 때리는 거야. 그래 잔인하리 많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은,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은 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때리는 게 신앙, 예수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예수를 때리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 선교회 가고 교구 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너 왜 복을 못 받고 사니? 예수 믿는데 왜 빚지고 사니?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들을 당하니? 예수 믿는데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 이게 예수로 때리는 거예요. 예수로. 이런 일들을 우리 공동체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을 신경 써요. 이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 니네 엄마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 한 명의 믿음을 보신다. 내 믿음이 나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망 중에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당신도 언제든지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도 언제든지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엘리야, 그 믿음 좋은 선지자가 절망을 하고 사막 끝에 가가지고 죽여달라 그러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엘리야도 믿음을 잊어버린다고요? 선지자 요나가 죽여달라 그래요. 니누의 성을 구원한 선지자 요나가 죽여달라고 해요. 뭐예요?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밥 3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 잊어버려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선지자도 아닌데 얼마든지 믿음을 잊어버려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상에 있는 엘리야나 뭐 이런 믿음의 위대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람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하고 비슷한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절망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면 절망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 그게 원래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다시 간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절망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품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드셨다.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이미지 중에 가장 강력한 이미지가 뭐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이기시고 죽임을 이기시고 주님이 어둠을 이게 주님의 강력한 이미지인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신 게 가장 강력한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가져다 주는 것이 뭡니까?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짓게 만드는 게 절망이 가져다 주는 힘이에요. 절망이 오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이게 절망이 가져다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삶의 가장 큰 싸움이 뭐냐면 죄짓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니. 그죠? 절망 중에 주님을 의심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쟁취하느냐? 그 승리를 어떻게 쟁취하느냐?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절망 중에도 계속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절망에 계속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세요?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세요?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이미 나는 할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절망의 언어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절망의 언어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제 리더를 다시 세우자. 그리고 우리 다시 압제되었던 저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그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절대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약속받은 땅을 부정한 사람들이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시작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술에서 긍정적인 소리를 많이 내세요. 긍정적인 소리. 아멘.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뻐지고 있습니다.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대박나고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예요. 째려보면서 하지 말고. 네. 옆에 분들에게 이 중에서 한 가지 골라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시작.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대박나고 있습니다. 장로님. 네. 대박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되냐. 주님이 듣고 계신다. 이렇게 듣고 계시네. 아멘. 네. 다섯 번째, 진짜 절망을 뒤집으실 능력은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얻는데, 대상이 성령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뭔가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빛을 부정하는 죄, 빛을 부정하는 죄, 소망을 부정하는 죄,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죄, 당신이 부활할 것을 부정하는 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부정하지 말라고, 주님의 계획을 부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부정하지 말고,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말라고. 예레미야는 원래 백성들에게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야, 정신 차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사회에서는 왕따 당하고 비판당하고. 근데 예레미야가 이 고난이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백성들 가운데 임한다,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하는데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주무시고 계신데 저는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그런데 고난에 임박한 백성들은 계속 더 완악해져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등지려고 그러고, 그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비난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진실을 외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사님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에는 예레미야 이야기가 이렇게,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그런 고통들이 있고, 고통과 수고를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부르시며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절망스러운 상황을 절망스럽다고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절망 중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게 매일매일 나에게 임하십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얘기했던 reflecting the image of God, 그죠? 주님의 이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낸 사람. 아멘. 이 흘려보내는 사람, 나만 누리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겁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함께 베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런 인생들. 빛을 반사시킨 인생,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진짜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시킨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빛의 원천은 주님인 거예요. 주님인 거예요.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들이 삶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에는
죽도록 절망스러운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압제 가운데 벗어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 같은 건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평상시를 살다가도 어느 상황에 딱 처하잖아요. 누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무에 다시 잡히는 거야. 다시 올무에 잡히는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갑자기 내 올무가 다시 나타나서 나를 휘감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그런 힘들도 그 힘이 주체를 못하면 주님이 개입을 하세요. 주님이 개입을 해요. 이 넘치는 힘, 주체 못한 힘들을 주님이 개입을 하셔서 우리 인생의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세요. 그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왜 홍수 난지 아세요? 사람들이 힘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자기 힘을 주체 못하고 막 그러면서 힘 자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다 없어진 거예요. 거기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롯의 시대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는 왜 심판당한지 아세요? 거기도 쓸데없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막 넘쳐나고, 그리고 막 힘 있는 자들이 막 겁탈하고 빼앗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폭력이 난무한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힘에 취해가지고 주체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밸런스를 맞추시는 그런 역할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입술 조심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들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면 입술을 더 조심하세요. 주의 종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시고,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제자가 되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삐딱하게 힘없는 사람한테 힘 자랑하다가 괜한 고생 겪지 마. 괜한 고생 겪지 마. 왜? 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셔. 그죠? 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모든 절망을, 이 진짜 절망도 뒤엎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걱정들, 근심들 다 내려놓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거 같이 봉독하고,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주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압돼 봤잖아요. 어떤 상황에 억압돼 보기도 하고 어떤 경험에 붙들려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하지 말자고 통제하는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통제하는 대화. 누군가를 자꾸 억압시키는, 뭐 가르치거나 명령하거나 가스라이팅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랬어? 뭐 이런 거. 내가 뭐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거,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거. 통제하는 대화. 니네들 왜 이거 아빠 시킨 대로 왜 안 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통제하는 대화. 오케이? 아셨어요? 오케이? 손으로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부 때는 어르신 없으니까 애국가 안 할 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이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진짜 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왔다고 생각되신 분들 계시면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또 복잡한 일이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가슴에 이 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가짜 절망이 있고 진짜 절망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될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절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소망이 없는 아픔이 찾아왔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소망이 없는 관계의 걱정들이 찾아왔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소망이 없는 병마가 찾아왔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예전에 없던 일같이 우리의 환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복잡한 문제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우리의 진짜 절망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해방하지 못하게 만든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이 시간 떠나게 하시고, 이 희년의 자유함의 역사를, 이 광복의 자유함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지어다. 예수가 손을 얹으면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